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장 기쁜 표정으로 가장 입을 크게 벌려서 인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는 뭐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 드리는 그 유래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아멘. 하나님의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시라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오늘 그 선물을 받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12월 25일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경배한다. 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죠. 한국말로는 성탄절이죠. 성탄, 거룩한 탄생.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경배드리는 날, 성탄절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성탄절의 이 근본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파티를 열고 즐기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한 인사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이러한 인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 앞이나 이 거리에 이렇게 장식을 봐도 산타클로스, 뭐 사슴, 선물 이러한 장식들로 다 꾸며져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즈가 되어 있고 또 조연은 사슴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와 내가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동기가 무엇인가 알아봐야 됩니다. 선물을 주신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그 내용, 정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원래 그릭 헬라어 원어로 모노게네스.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가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only begotten son입니다. NIV도 the one and only son. ESV는 그냥 only son이라고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아쉬운데 the one, 정관사 너가 들어가죠. the one, 온 우주 만물 하나밖에 없는 the only,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자신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소중한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면 더 좋은 걸 이왕이면 주시지. 내가 갖고 싶은 좋은 동네 언덕 위에 아주 의리의리한 싱글하우스를 주시든가, 나를 백만장자가 만들어 주시든가, 빌 게이츠처럼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는 것만 동안만 누리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겨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것을 내가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을 주는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피아노가 정말 갖고 싶어한다. 아끼고 돈을 모아서 피아노를 사주든지, 선물에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이 지나갔군요. 선물을 주신 목적이죠. 선물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예 외워야 됩니다. 오늘 아예 암송을 웬만하면 하시겠지만 아예 마음속에 아예 새겨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영어로도 for가 나오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는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그 가장 값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을 말하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려고 혹시라도 완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키모 치료, 방사선 치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수술을 고통 참아내며 마다하지 않고 받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돈이 얼마든지 들든지 가리지 않고 다 구입해서 먹습니다. 불로장생, 한국의 불로장생이라고 하죠.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생이 꼭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고 이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멸망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destroy, 멸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고 청년이 되고 people's growing and bigger and more strengthened. 아주 활기왕성하지만 getting older and older, 점점 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막 주름살, wrinkle 생기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도 점점 없어지고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죠. 또는 불의의 사고로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은 다 죽게 되죠.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We have a human as a spirit. 그래서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가장 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이시죠.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every secret thing, every deed I have been doing in living in this world.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 말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고 다 마음속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합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시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죄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집사님은 앞서가시는 거죠. 네.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했던 거, 마음속으로라도 거짓을 행하거나 친구를 미워했거나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흑심을 품었거나 또 화내고 욕했던 거, 모든 마음속에 어두운 동기들까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것은 결국 악이고 죄입니다. 과연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the perfect Son, perfect good, the God,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에 미쳐야, 악이 하나도 없어야, nothing in the evil,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비춰볼 때, measuring by the standard of the God, the good,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가?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마음속의 죄악까지 하나하나 따져보신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죄가 크든 작든, 죄가 많든 적든, 단 한 개의 죄가 있어도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을 건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 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Because God doesn't have a sin at all.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Repent and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왜 죄인입니까? Why I'm a sinner. I never sinned.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왜?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죽게 되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고 썩습니다. 세 번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입니다. Judgment of spirit.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멸망치 않고의 그 멸망,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멸망, 그 영혼의 심판을 말합니다. 장차 죽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라도 내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멸망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에 대한 심판은 사망, 멸망입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doesn't want to
make uncomfortable the saints.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 지옥을 부인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습니다. 장소적인 지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다른 말로 또 무저갱이라고 하죠. 무저갱. 그것은 이건 밑바닥이 없는 깊은 끝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혹시 여기 잠자다가 이렇게 꿈에서 막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꿈을 꾸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참으로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지옥이 그러한 곳이고 또 지옥은 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지옥이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그러한 구덩이. 그 어두운 구덩이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또한 뜨거운 불구덩이죠.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멘. 예, 이 지옥이 불구덩이인데 그 지옥의 불은 빛이 없는 캄캄한 불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불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불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다 같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 비가 그치고 나면 땅에서 막 지렁이가 기어다니죠. 여기 이제 한국에 옛날에는 공해가 없을 때 지렁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땅에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다니면 이제 어린 마음의 호기심에 소금을 제가 한번 막 지렁이에 쳐봤어요. 예수님 모를 때 원래 이제 본성의 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팍 치면 지렁이가 막 꿈틀꿈틀 보통 꿈틀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렁이는 맨 몸이잖아요. 피부가 아무것도 털도 없고 덮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스러우면 아주 완전히 꿈틀꿈틀 완전히 딸돌 말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불에 대는 고통 손가락을 불에 대어본 분도 있죠. 저도 손가락 댔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손가락만 아니라 온몸이 아주 다 아픕니다. 그 고통이 뭐 잠깐 지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손가락입니까? 이거는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이 뭐 잠시가 아니라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끝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죄의 심판을 내리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 심판의 불에서 건져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토록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죄를 없애버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를 거치지 않은 예수님, 완전하고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our sins.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영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안 받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the God,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God is perfect.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God is fulfilled himself. He doesn't need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고 심심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겠습니까? 그것도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God doesn't have a reason to send his only begotten son to this world, this humble world. 멸망치 않게 하려고 우리를, because he never want us to be destroyed, perished.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받지 않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멸망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 또 천국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truly truly, 아멘 아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 믿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죽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저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에 대한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죄인이구나.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없고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닥칠지 모릅니다. 죽음은 순식간에 멸망이 호련히 임하듯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밑바닥 없는 저 끝없는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는 것을 100% 확신할 자신이 있냐 이것이죠. 그때 그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내 아내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가족들이 왜 더 강력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나를 더 권유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또 원망하며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지 않을 그 자신이 과연 있는가?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당할 끔찍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장차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다 안 보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착한 일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걸 물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좀 전에 아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the free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절절히 믿어주시는 분들은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크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사람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어두운 이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